유튜브에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윤회하는 그 나는 뭔가요? 하고 지금 현존하는 이 나는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문자로 답을 안 하고 이렇게 음성으로 좀 내용이 기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오온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을 형성한단 말이죠. 그 형성하는데 오온만 여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뒤에 의지와 주의와 욕망과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오온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 의지와 주의를 펼쳐내는 게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규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생명 현상 때문에 내가 고민을 엄청 오랫동안 했어요. 도대체 생명 현상이 왜 생겼을까? 그런데 얻은 결론이 있어요. 이것은 음양이 저절로 결합이 되면 그냥 생겨나는 거예요.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논리로다가 설명이 불가한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면 우리가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휘발유와 라이터가 있으면 불이 안 나요. 그죠? 하지만 휘발유에다 불을 붙이면 불이 나죠. 그 불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죠? 우리 생명 현상은 이와 같은 거예요. 응? 생명 현상이 어디 있었던 게 아니라 이거와 저것의 조건이 맞으니까 생성된 거예요. 이거와 저것의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그 생명 현상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윤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윤회는 과연 그러면 누가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윤회는 바로 이 오온으로 인해서 형성된 나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 나는 뭐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불꽃이 일어난 것처럼 그냥 일어난 것 뿐이거든. 근데 여기에 일어나고선 이게 존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뭔가를 내가 습득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에 기억으로 저장을 해놓다 보니까 이것이 굳건한 나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졌어. 근데 이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지는데 이 정보와 정보 이런 것들을 똘똘 뭉쳐게 하는 그 매개체 역할을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멘트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였어요. 이것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 그래서 그것이 일정 기간 된 다음에는 어떻게 돼? 거기서 벗어나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오온이 공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또 뭐 이제 소위 이제 거듭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회하는 것은 뭐냐? 이 감정이라고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됐을 때 감정이라고 하는 독특한 생화학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만들어지는 것이 시멘트 역할을 하면서 이것을 결국은 나라고 하는 것을 강화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신념으로다가. 그래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만들어놓은 내 착각이 뭐냐면 시간성을 만들어놔요. 시간성을. 그래서 이 시간성 타임루프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다람쥐가 쳇바퀴 속에서 막 돌잖아요. 도는데 다람쥐는 열심히 그냥 뛰는 거거든요. 근데 바깥에서 보는 우리는 뭘로 보여요?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4차원의 사람들이 3차원의 사람들을 보면 3차원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4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쳇바퀴 돌리는 거와 똑같은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윤회예요. 타임루프에 갇힌 거죠. 그것은 나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가 윤회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존하는 나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나라고 하는 것이 실제는 오온에 갇혀 있을 때는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그것이 사실은 내가 아닌데 나처럼 느껴져. 나처럼 느낄 때는 그게 나가 맞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불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꽃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그러면 이것이 실제 하는 것이냐?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나라고 하는 실체 자체가 없어요. 없지만 내가 인식을 하는 나는 있어. 그거를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를테면 현존이라 표현하지만 실제
말로는 현존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상태를 체득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존이라고 하는 자체도 맞지 않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는 있습니다. 왜? 여기서 못 벗어나면 우리는 윤회를 합니다. 그리고 윤회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든지 이 세상에는 형체가 형성이 되거나 존재가 갖춰지면 항상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작용을 해요. 그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생명 현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이거를 갖다가 죽어서 존재가 만약에 이제 생존의 단계를 넘었으면 어떻게 돼요? 생존이 끝나고 나면 이 몸뚱아리가 사라지게 되면 이제 존재의 형태가 이제 몸이 있고 없고 해서 없는 걸로 이제 존재의 형식이 바뀌어요.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는데 이 업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요. 그 업식이 결국은 윤회를 하는 거지요. 그죠? 업식이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업식이 계속해서 타임루프에 갇혀서 윤회를 하는 거죠. 그것이 윤회를 하는 것이지. 실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객관적으로 이쪽에 떨어져서 있는 나는 이거 여기서 벗어난 나는 나였을 때는 이 자체는 나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형성했던 영기적으로 다 형성했던 조건값으로 있던 영기적인 어떤 에너지체들이 또 다른 윤회를 하겠죠. 나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사라진 차로.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나 저 깨달으신 분들이 인간의 몸을 다시 받아갖고 오기를 희망합니다. 왜 희망하느냐? 그분들은 자신들이 안 오면 그런 까닭을 모르는 세계에 사는 우리가 지옥도중 수구중생이라고 그래요. 이 중생들을 일깨워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분들이 깨달았다 하더라도 다시 지옥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나는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성인들은 지옥으로 안 오면 인간계로 안 오면 중생이 사는 곳으로 안 오면 성인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성인들만 다 있으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요. 그 성인들이 중생계에 왔을 때 비로소 중생을 제도해 줄 수가 있고 이익 중생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지 다시 안 오면 성인이 우리한테 뭔 필요가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그냥 윤회를 벗어나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다시 인간의 몸을 받아서 와서 인간 수구 중생들을 갖다가 제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한 분 계시죠. 지장보살. 지장보살은 이 모든 인류가 다 해탈을 하고 나서 내가 마지막에 성불을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바로 이제 성인의 마음이죠. 그게 하늘은 인자하지가 않죠. 천지는 불이 나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 기후 문제로 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막 기온차가 막 90도 차이가 나. 응? 하늘이 만약에 인자하고 하늘이 뜻을 가졌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죠?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안타깝다. 공감도 느끼고 측은지심도 느끼고 시비지심도 느끼고 하는 것이지 하늘이 어찌 시비지심을 느끼겠어요. 그죠? 하늘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냥 조건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늘의 그런 여러 가지 품성 중에 아주 칼같은 1mm의 오차도 없는 칼같이 진행되는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 아주 악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는데 인간이 내면에 그 선한 것들만 갖고 온 게 바로 측은지심이에요. 하늘의 습성 중에 그 아주 좋은 게 측은지심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을 하고 이렇게 타인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성인들은 하늘의 그 품성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일러주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일깨워주는 존재들이에요. 왜? 그런 품성을 누구나 다 갖고 하늘의 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한 품성도 있고 선한 품성도 있는데 그중에 선한 품성만 자라나게 만드는 거 그것이 성인들이 와서 알려줘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성인이 만약에 나는 해탈했으니까 윤회하지 않을래 하고서 다 로그아웃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누가 이 수고 중생들을 갖다가 누가 구제해 줄 것이고 누가 안내해 줄 것이고 그럴 걸 할 것이냐 이게 마스터가 없잖아. 그러니까 성인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지 진짜 성인이 되는 거죠. 그죠? 네. 내가 금생에 깨달았어. 이제 윤회 이제 안 해도 돼. 우리가 이제 그 사담가만 불교에서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가. 그러니까 사담마도 일왕일거라 그래갖고 한 번 다시 인간의 몸을 받을 수 있는 재량이 있어. 그런데 이제 아라한까지 도달해가지고 저기 저 보살의 경제까지 넘어가가지고 나는 이제 다시는 인간의 몸을 받지 않아도 돼.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로그아웃 해버렸어.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어. 인간계에 왔을 때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인간계가 그래 제일 여기가 중심이라니까. 신계가 중심이 아니고 인간계가 가장 여기가 여기 다이나믹한 데가 여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일로 와야 돼. 일로 안 오면 성인도 필요 없고 우리한테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부처님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한테는. 그들이 다시 왔을 때 우리한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를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지만 다시 실체를 입어갖고 와야 되는 게 성인의 운명이에요. 안 오면 소용없어. 그래서 윤회하는 근원은 뭔가요? 했을 때 윤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오운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이덴티티들이 윤회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존하는 이 나는 무엇인가요? 그렇든 말든 간에 그렇게 했던 윤회에서 벗어나갖고 득도를 했던 그 열반을 했던 간에 그 존재나 윤회를 하는 존재 아니나 그 윤회를 벗어난 존재나 모두 똑같이 그 안에는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나는 실체는 뭐냐? 텅 비어 있고 그냥 연기적 현상에서 잠깐 일어나는 그 환화 같은 것, 인생이 꿈과 같은 것, 환화같이 잠깐 번쩍한 거예요. 그것이 윤회하는 주체이기도 하고 윤회를 벗어난 주체이기도 하고 그것이 현존하는 주체이기도 한 거죠. 그건 시대가 되면 조건이 닿으면 그것도 으스러지는 거죠. 하지만 그 시대가 다 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이런 그 해탈 윤회를 했다면 다시 윤회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라고 답변을 해드릴게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그 문제를 던진 분한테 이렇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빌어서 이런 답을 해드립니다.